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 천국이 가까웠다 둘째 날의 사회를 맡은 이덕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입니다. 서울 야고보 지파 정천석 지파장님께서 마무리로 말씀을 주실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신천지와 종교의 출현입니다. 혹시 우리 덕준 씨는 역사 좋아하세요? 좋아하긴 하지만 좀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 어떤 사람이든 조직이든 그 시작과 역사를 알면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신천지 교회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서울 야고보 지파 정천석 지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야고보 지파장 정천석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또 세미나에 참석해서 많은 공감 또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뭐 몇 분은 조금은 좋지 않았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다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비대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시간에 우리 신천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네, 아마 더 궁금한 것도 많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내용들은 저희 신천지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 또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둘째 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은 가는 것인가 오는 것인가? 바로 오는 것이었죠. 또 오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가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그 부분을 오늘로 좀 말씀드리려고 남겨뒀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늘 신천지와 종교의 출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어제 내용처럼 이제 천국은 2000년 전에도 가까웠다. 즉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럼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떠한가? 이때는 천국이 가까웠을까요? 또 아니면 어떻게 되어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 구절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려주고 있고 계시록 때라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바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로 오시게 되고 또 오셔서 어떤 일이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1절에는 이제 오늘 내용 중에 나오게 될 텐데요.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절부터 내가 보매라는 거는 이제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내용이죠. 거기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저 하늘에서 내려온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오신다. 이 내용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오신다라는 말씀이 분명한 거죠.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하는 일이 오늘날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있지 않다. 사망, 애통, 아픔, 고통이 이제는 다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픈 게 뭐냐? 죽음이라는 것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제 얘기가 아니죠. 바로 무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환상으로 말씀해 주고 가신 거고 이제 이것이 허황된 말이 아니라 우리 앞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또 우리 신천지에서도 이것을 믿고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것들이 이제 다 지나가는 일이 있다.
아픔이든 고통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것과 연결이 되어서 그러면 이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무려 종교로 따지면은 4,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다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러한 역사가 어디서 일어날까?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면서 꼭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와 종교의 출현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또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깨닫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제 종교라는 것을 이해해 봐야 될 텐데요. 그럼 종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 그래서 먼저 이제 국어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믿고 그리고 숭배, 받듦으로써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그리고 마음의 편안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정신, 문화, 체계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좀 어렵긴 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 인생의 고뇌를 해결하고 또 마음의 안식, 편안, 행복 이런 것이 추구하는 게 종교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각자의 추구하는 바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내용 안에는 신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또는 뭐 의지 그리고 인간의 숙명 그리고 사후에 대한 부분, 영혼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 우리 인생사로 본다면 생로병사에 관한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종교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고 신앙이라는 것을 가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불교의 석가모니가 바로 생로병사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찾아 수년 동안 헤맸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문제는 해결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건데 오직 어떻게 해결이 될까? 자, 이런 종교의 의미를 이제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미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종교라는 의미를 통해서 한자와 영어를 통해서 그 의미가 보면 좀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대한 단어 또 뭔가의 얘기를 해줄 때에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생각을 한다 이러면은 그냥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걸 생각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어제 있었던 거, 뭐 밥 먹었던 거 이런 거는 생각이 아니고 잡념이랍니다. 잡념. 그러니까 우리 잡념을 할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종교라는 의미, 먼저 한자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 의미는 이 종교라는 종자는 마루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는 가르칠 교자가 되죠. 그러면 마루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최고로 높은 꼭대기 이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을 풀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이 뭘까라고 한다면 결국 신의 학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바로 하나님께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바로 이 종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까도 있겠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 6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네, 자 요한복음 6장 45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이게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즉 하나님의 것을 가르침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에게도 온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교라는 것은 곧 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학이라는 건 저 신학교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의 학문, 즉 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자를 좀 파자한다 그러죠. 한문을 풀어보게 되면은 그 의미를 좀 더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내용에 보니까 이 종자는 간머리 면이라고 그러고요, 진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거를 보일 시자. 그래서 이 간머리와 보일 시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가 마루종자예요. 그 마루라는 말은 꼭대기라는 말, 그리고 으뜸이라는 말. 그러면서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 봤더니 제사를 지내는 집을 이렇게 쓴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낸다는 건 누구를 모신 곳이냐? 신을 모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 신의 것을 배우는 곳이다. 뭐 교자는 잘 아시죠? 교자라고 하는 거는 효자라고도 하게 되고요, 배움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칠복자, 아들 자자와 칠복. 이 칠복은 해초리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초리를 쳐서 가르쳐 배우게 하는 것을 가르칠 교자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건 최고의 학문의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럼 이 종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종교는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신의 학문, 신의 것을 배운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한자어로 종교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이 영어라는 의미가 있는데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자, 이번 영어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릴리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의미는 원래 영어에서 있게 된 게 아니라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영어나 뭐 프랑스어나 이런 유럽에 있는 언어들은 다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면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라틴어에서 연결이 됐는데 다시라는 레와 묵다라는 레가가 합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랜 시대에 영어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라틴어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의 뜻을 연결해 보면은 바로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시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것을 영어로 릴리전이라는 말은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종교라는 거는 끊어졌는데 그거를 다시 연결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왜 끊어졌을까? 무엇이 문제여서 끊어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좋았다가 끊어질 때가 있죠. 끊어질 때는 언제 끊어지나요? 별로 사이가 안 좋으면 끊어지죠. 아니면 뭐 싸우든가. 그런 것처럼 이 종교라는 게 있게 된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일이 빚어진 거죠. 그 의미를 이제 성경으로 가서 확인을 또 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자, 이 창세기 6장 3절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인생들에게 하는 말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이제 육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됐다라는 거는 신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거기 생기를 넣었더니 생영이 됐다 그래요. 생영이 된 것과 육체가 된 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죠. 생명일 때는 함께 하지만 육체가 되면 함께 할 수 없으니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버리게 됨으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가시지만 그렇다고 또 떠나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기를 하나님의 마음은 뭐 하고자 하는 것이냐? 오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네, 그 내용을 잘 들으신 분은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물을 발 아래 두신다라고 하셨다고 하시면서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만물 안에 들으셔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아직 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들지 않으셨다라는 거는 떠나 계신다. 떠나 계시기 때문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만유 안에,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 부모의 마음은 누구와 함께 살고 싶겠습니까?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제 떠나가셨던 이유가 있고, 그 떠나가셨지만 다시 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릴리전이라는 영어의 발음으로는 종교라는 게 다시 이제 연결되어진다. 그럼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될 것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죠. 그것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고, 신앙을 해야 되는 거고, 종교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단순히 연결만이 아니라 그 연결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을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천국과 영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교라는 의미를 이제 좀 이해를 해봤는데, 그럼 우리가 종교를 믿고 또 신앙을 해가는 데 있어서 꼭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종교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정 종교를 우리가 가지려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종교를 확인을 할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입니다. 바로 약속된 예언과 성취된 실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바라는 소망, 또 소망하는 마음, 이런 거를 가지고 믿음을 갖는 것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이 종교라는 거는 믿음이 동반돼야 되는데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으로 본다면 계시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약속대로 이루어져야만이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사람의 관계를 놓고 보면 서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팥으로 메주를 써도 저는 믿을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쌓아졌을까? 세상 말로는 신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신뢰라는 것이 쌓아졌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바로 약속을 지킬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약속을 지키고 말한 것을 행할 때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이 종교라는 의미 속에 바로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약속과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실상이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을 다 증거를 해놨습니다.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네, 자,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느냐?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증언이라는 거는 증거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성취라는 거는 이루어야 된다. 약속으로 말한다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런 것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실 때마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도 신뢰를 하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켰을 때 믿어주는 것처럼 이 신앙도,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이 종교라는 내용 안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종교가 있게 되면 교주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 교주라는 말은 종교의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종교의 주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만이 교주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잘못 알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천지에도 총회장님이 계시는데 저희 총회장님의 공식적인 직함과 공식적인 직책은 정식적인 직책은 결국 총회장님이거든요. 신천지의 대표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느냐면 교주다 막 이래요. 그럼 이게 맞는 소리일까 틀린 소리일까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원래 이 교주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쓸 수가 없는 말입니다. 왜? 종교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만드는 종교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가 저희 총회장님께다가 막 신격화를 대려 붙여가지고 우리를 비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모르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주인이라는 교주는 아무나 종교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런 오해가 우리가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신천지의 총회장님은 말 그대로 총회장입니다. 총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 총회를 주관하고 대표를 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자꾸 교주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입견으로 보고 편견으로 보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공식적인 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로 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어느 집에 가서 그 이름이 있는 거는 그 이름의 의미가 공식적인 거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이런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좀 차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한지 그러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무나 종교의 교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사실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천지의 총회장님은 총회장님이란 직함으로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종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결국은 다시 연결하고 최고의 가르침, 동양적인 의미에서는 종교가 으뜸되는 최고의 가르침이 바로 종교다. 그리고 서양의 의미를 통해서 본다면 떨어졌던 것을 다시 연결시켜준다. 다시 하나가 되게 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었게 됐는데요. 이 지구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종교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무려 약 4,200개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종교,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종교들을 외에는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하죠. 그런 의미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전 세계 종교의 수가 약 4,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인구가 74억은 2015년 기준이고요. 현재 2020년 기준은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몇 명인가 했더니 78억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인구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수가 안 늘어나는데 세계적으로는 참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종교인이 84%랍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종교들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그리고 민간 종교, 기타 종교, 그다음에 무종교는 아시죠? 종교가 아닌 분들이 약 12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16%. 이걸 다 합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많은, 대부분 분들이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은 신앙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숫자로 따져보면 많은 분들이 신앙을 하고 있고, 이 분포를 이제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의미죠. 여기 빨간 거는 이제 공산주의를 이렇게 또 말을 해놨고요. 카톨릭과 이제 개신교가 있게 되는 거, 검은색과 그리고 하늘색 있는 이쪽으로는 거의 개신교, 기독교죠. 예수교인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그리고 힌두교 이렇게 나와 있는,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온 세계의 모든 대부분 다 뭐 하고 있다라는 거냐면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런 대표적인 종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종교인데 첫 번째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이 힌두교는 인도에 있는 종교가 되는데요. 무려 역사가 약 한 3,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기원전 한 500년 전부터 1,500년 전부터 있었던 이런 종교가 바로 힌두교인데 어떻게 해서 있게 됐는가 봤더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인도에 브라만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 브라만이라는 거는
인도의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라고 해서 그게 아직까지도 존재하는데 최고의 최고의 이제 높은 상류층에 해당되는 게 브라만교라고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성직자였다고 하거든요. 그들과 민간 신앙과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인도 종교이고 그 인도 종교로 대표적인 것이 힌두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회에 봉헌하고 공덕을 쌓고 이런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들에게 신이 있는데 브라흐마라든가 미슈누라든가 시바 이런 이제 신의 이름. 여러분 보시면 막 손이 10개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의미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전은 베다라든가 우바니사트라고 하는 이러한 경전을 가지고 이제 보고 또 신앙을 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생겼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당시의 경전을 따라서 그리고 인도인들이 그냥 믿고 따랐던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거는 불교는 이제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있게 된 거죠.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있게 됐죠. 그래서 인도에서 석가가 뭐 했느냐? 창시한 종교가 바로 불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는 세상의 고통과 번뇌를 벗어나서 해탈을 해가지고 결국은 부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가 되는 거. 이 부처가 가장 고민했던 거는 생로병사였다고 하죠. 그러나 생로병사를 해결을 못했죠. 그러나 이제 부처가 돼야 된다. 해탈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서로 말하죠. 우리로 보면은 불경인데 대장경,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 우리의 이제 유명한 게 우리 경주에 가면은 이제 불국사 또 해인사에 가보면 이제 8만 대장경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바로 대장경. 무려 8만 페이지가 된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글을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북방불교라고 하고 남방불교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불교는 석가모니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은 이제 좀 역사가 좀 짧죠. 이슬람은 언제 있느냐면 바로 무하마드라고도 하고 마호메트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에 의해서 610년에 창시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말은 알라라는 이제 그들이 믿는 유일신의 이름인데 알라에 절대 복종한다 이런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무슬림이 또 이러죠. 여러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 무슬림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도를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신도를 가리켜 말하는데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이다라는 의미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경전은 말 그대로 코란인데 이 코란은 이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대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계시를 받은 거를 기록한 거를 이제 쓴 것을 가지고 코란이라 해서 그거를 절대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교일신교라는 거는 정치와 종교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 지도자가 다스린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가 이제 이슬람이라는 거. 여기도 이제 여기서 파가 나눠지죠. 시아파다, 뭇파다 해서 나눠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또 파가 나눠. 아까도 불교도 나눠지듯이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유대교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대교는 수는 적습니다. 이 수는 적은데, 자, 이 유대교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느냐?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아브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원래 유대교가 있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역사는 있죠. 2400년 전 바벨론이 무너지고 포로 이후의 시대가 되는데 그때 이제 모세 율법을 기초로 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모인 거죠. 그렇게 해서 모세 율법이라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것이 유대교다. 그래서 신은 이제 유일신 야훼라고도 하고 또 여호와라고도 하죠. 경전은 모세 오경, 이거를 토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탈무드를 중심으로 신앙을 해가고 있는, 거기에 이제 사상적으로는 유일신 여호와를 신봉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메시아가 도래한다라는 거, 신민사상, 선민사상이 상당히 크다 그러죠. 그리고 그들 안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지상천국을 건설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이라고도 하죠. 자, 이 크리스찬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거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계시 종교, 이게 이제 기독교가 되는 거죠. 즉 예수님,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 지금 온 세계는 무려 이 퍼센트가 20, 30몇 억 이렇게 되는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그리고 경전으로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는 이제 신약 때문에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크게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 동방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나눠지죠. 프로테스탄트교라는 개신교의 개념의 의미로 신교라고도 하죠. 그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것이 기독교에 대한 내용.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또 시작이 되고 만들어지는 이런 의미로 왔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라고 하는 곳에는 약속이라는 것과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은 어디에 이제 들어있느냐? 바로 이 기독교 세계, 예수교의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성경에 바로 그 내용이 들어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흘러와서 이제 많은 온 세상 가운데 퍼지고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바로 근래에 있게 된 이제 우리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라고도 하고요. 예수교회의 한 교단입니다. 물론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뭐 이단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하는 예수교의 한 교단이라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오해가 없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의 교단명이 있게 됩니다. 교단명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신천지 예수교가 생겨게 됐고 설립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냥 이건 세워진 게 아니라 그 다음 내용처럼 성경, 신약 성경의 약속대로 창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아까 뭐 힌두교라든가 이슬람이나 이런 경우는 그냥 사람에 의해서 그냥 뭐 계시 받았으니까 이루어졌 이런 의미로 되었던 거지만 또 불교라고 하는 것도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거를 모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었지만은 이 기독교라는 것과 또 저희 신천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긴 지는 제일 이제 막내가 되겠죠. 84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겨우 38년 됐습니다. 그래서 1984년 3월에 약속의 목자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계시록의 근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사건을 보게 되면 여러 사건들이 있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부분들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됐다라는 것. 그럼 이제 교단명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우리가 성경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린 것은 증거장막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의미는 증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모신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진 실체를 뭐 해주는 거냐? 증거하는 장막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이 의미를 그냥 우리가 임의로 정하고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희 총회장님께서는 성경에 근거해서 또 그 성경에 근거해서도 되지만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가 또 신앙을 해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 5절이죠. 그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더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것은 우리 신천지에서 기록한 내용이 아니고 이 성경은 무려 2000년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게 되고 이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바로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럼 이 증거 장막 성전의 이름을 세웠다라는 거는 그냥 좋아서 세워진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되었다라는 거고 약속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저희 신천지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또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이해를 해 가볼 텐데, 다음의 내용은 신천지라는 말입니다. 이 신천지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상당히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내용이죠.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세계라고 하면 그저 백화점이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의미처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 신천지라는 건 새하늘 새 땅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거는 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으로 새 시대의 새 나라, 새 민족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는 오래전부터도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기미 독립 선언문에도 신천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이 신천지가 이 신천지라는 말은 아니죠. 여기서의 의미는 항상 신천지라는 건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것을 말하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 새하늘 새 땅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면 먼저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나서 새롭게 열려야만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생긴다고 알려준 거죠. 자, 그러게 되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정말 사망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낙원의 세계를 만든다고 하시거든요. 자,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네. 자,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의 내용을 놓고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새 하늘 새 땅이 있으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되냐? 없어진다. 그 없어지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새 하늘 새 땅이 있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자, 이 내용을 또 연결되어서 볼 수 있는 것이 먼저 있었던 하늘과 땅이 있다라는 건데,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내용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난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즉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 참 희한한 일이죠. 이거를 가리켜서 종말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구가 없어진다는 말인가? 그런 지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해달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그럽니다. 각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라고 하고, 그러면 하늘이 어떻게 말려서 떠나갈 수 있을까? 이 우주라는 게 하늘인데, 우리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우주라는 게 하늘인데 어떻게 말려갈까? 그러니 이건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내용을 계시록 13장과 이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3절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자, 참 재밌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죠. 자, 본문에 보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라간대요. 땅이 어떻게 짐승을 따라갈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을 하면서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서 어떻게 해방을 할까? 건물 준다는 소리인지. 자, 그런데 이들이 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대요. 그리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다스린다. 이거 뭐 SF 영화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게 육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러니 이건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짐승이라는 것은 그로 하늘의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 속한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해방이 있어가지고 이 6절에 보니까 장막이라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게 저 하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곳을 해방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다 다스려 온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꿔 말하면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말은 처음 하늘 처음 땅은 무너지는 곳이라는 거고, 새 하늘 새 땅은 새로 창조되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천지라는 의미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먼저 있었던 하늘과 땅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듯이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 새하늘 새 땅인, 한자로 써서 신천 신지 신천지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예수교에 대한 내용이죠. 자, 예수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라고 한 거죠. 그 예수교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신천지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교주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미리 드렸었죠. 교주라는 말은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교라는 말을 넣은 것은 이 신천지의 주인, 교주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총회장님은 교주가 아니라 바로 대언자의 입장에서 또는 대표격으로서 총회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결국 교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것들이 다음 주부터 또 준비가 되었으니 그런 내용을 통해서 또 저희 신천지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서 어떤 종교의 출현, 그리고 신천지가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이 신천지는 그냥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뜻과 약속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회를 하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종교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과 마귀를 떠나서 하늘에 가 계시게 되었죠. 그래서 하늘에 가 계시게 되니까 이제 하늘에서 오신다. 그래서 이제 오실 때가 되면 하늘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고, 오늘날도 그런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 그리고 생사 복화,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를 알려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약속을 하셨던 거죠. 그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사람의 죄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과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셨던 거고, 그 죄가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거고요. 이제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게 되므로 생명을 누리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어떤 약속도 없고 성취도 없고, 그리고 어떤 예법이나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종교로 보기가 어렵겠죠. 물론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신의 말씀이라 하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증언이나 성취함이 없다면 그것 또한 종교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진정한 신의 말씀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한 대로 이루는 역사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시간 좀 깨달으셔서 진정한 종교 생활 또 신앙 생활을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에 또 한번 들어보시고 또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옆에 있는 우리 신천지인들을 통해서 확인하셔서 진정한 참 신앙의 길, 저희 신천지에서는 신앙을 중요시하고 또
또 신앙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세상의 삶이나 세상을 등지고 그리고 그들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이런 믿음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오해된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함께 하셔서 또 이런 세미나에 또 이러한 집회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풀려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하나님이 오시게 되는 거고 이때에 어떤 종교에 오시게 될까를 연결되어지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은 내용 여러분 마음에 잘 깨달음을 얻어서 이루는 또 바라는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